는 바울의 유언 서신입니다. 감옥에 잡혀 있었다가 이제 자신이 이미 이제 죽을 날이 임박에 온다는 것을 이미 감지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의 분위기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데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비장하죠. 자신의 마지막 유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기서 마친다는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마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일을 다 끝났다, 마쳤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배가 이제 정박을 항구에다가 정박해놨다가 새로운 항구로 가는 거예요. 한 곳에서 정박했다가 새로운 항구로 이제 간다. 그래서 이 말을 모두 우리 인생의 삶에 연결시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사도 바울이 마치고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내가 새로운 세계의 천국으로 갈 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딱 직감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 가까웠으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 기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면은 인생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계절 가운데 겨울이 가까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올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겨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1년의 마지막,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월동 준비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겨울이 오려고 하면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걸 준비했어요? 연탄 준비했습니다. 또 김장, 겨울 빨간 내복.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겨울을 준비해요. 털이 있는 동물들은 찬털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식물들은, 나무는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낙엽을 만들어 가지고 낙엽을 떨어서 잎을 다 떠뜨려요. 또 겨울잠을 타는 동물들은 영양분을 다 공급시켜 놓습니다. 또 도토리는 누구의 양식? 도토리? 다람쥐의 양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겨울을 준비했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도 이런 사계절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의 겨울을 바라보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월동 준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의 것들을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인생의 월동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옷을 준비해야 해요. 겨울이니까 옷을 준비했지요. 내복을 준비하고 또 겨울에 맞는 옷을 입고 추위를 예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겨울을 준비하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외투는 그 당시에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거처하는 방은 감옥이요, 바울의 마음은 쓸쓸한 겨울이었는데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말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위를 위해서 겨울의 옷을 준비하는데 진정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옷이 무엇일까? 인류는 옷의 문화입니다. 인생의 삶은, 역사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났어요. 자, 창세기에 처음 옷이 뭡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수치를 모르니까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요? 무화과 옷을 입는 거예요. 최초의 옷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옷은 무화과 옷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옷을 입었는데, 가렸는데 시간이 가면 어때요? 말라요. 다시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무슨 옷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유명한 옷이에요. 그 옷? 가죽 옷이에요. 그 가죽 옷은 피의 옷이에요. 피를 미리 보여주면서 동물이 죽어야 가죽을 만드니까 그 가죽 옷을 입혀주는 그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가죽 옷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의 옷을, 가죽 옷을 입으면 어때요? 매년마다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영원한 옷,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보혈로 적신 옷,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버리는 옷입니다. 자, 이만큼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마치며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옷을 입어요? 수의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은 우리 인생의 무슨 의미 아니냐? 인생 전체를 의미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범죄가 드러나면은 옷을 벗었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 명예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옷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으면은 최고의 상징이에요. 간호사는 간호사복을 입는 거예요. 의사가 잠옷 입고 수술하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신사복 입고 살아가다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옷을 갈아입습니다. 예비군복 입습니다. 평상시에 신사 있는데 예비군복 입으면은 계비군 돼. 아무도 못 입사고. 옷은 우리의 삶과 너무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입는 것.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구약의 제사장은 다 하나님이 규격을 색깔 옷을 다 지정해 두었어요. 근데 오늘날 문화는 어때요? 여름에 가면은 너무 노출이 너무 심해. 그래서 예배 올 때도 막 어떤 데는 너무 노출이 심할 때가 있어요. 대전에 가면 대전대학교 있는데 몇 년 전에 대전대학교 남학생들이 학교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항의느냐? 여름에 여학생들이 너무 노출을 심하게 보니까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남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눈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뭐라고 대자보를 포스터를 썼느냐? 대강 좀 가리고 다녔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옷이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은 나뭇잎 무화과잎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도 소중하지만은 그 가죽옷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옷, 정결의 옷, 찬송의 옷, 긍휼의 옷, 감사의 옷.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월동, 겨울을 준비하면서 입어야 될 진정한 옷은 그리스도의 세마포,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옷으로 나는 입고 살아가느냐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준비해야 될 옷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옷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겨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감옥에 있으니까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생명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모습, 마음의 심장에 숨겨있는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뜁니다. 힘이 솟습니다. 감격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영광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소중한 사람이 내 영혼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살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족들 살고 있지만 살고 있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식의 가정이 아니라 탈식입니다.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소중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인생의 마지막 삶을 앞에 놓고 자기 마음의 영혼 속에 가장 소중한 곳에 숨겨있는 디모데를 감옥으로 부은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탁할 수 없는 것 얼마나 마음에 고통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이어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속에 지켜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빨리 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필요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디모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헌신과 충성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운 사람 디모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찾듯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면 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필요했고 디모데는 모든 것을 제껴두고 자기의 스승의 말에 따라 바울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가마력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디모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까운 가족도 있고 세상의 친구도 있지만은 진짜 소중한 사람은 영혼의 친구입니다. 영혼의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동지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까?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나의 고통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믿음의 동역,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월동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11절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바울과 마가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대판 싸웠어요. 전도여행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가가 도중에 돌아와 버렸어요. 함께 고생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어때요? 힘세지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인을 보면서 이 마가 같은 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의 마음에 멍을 들게 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마가를 향한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마가만 생각하면 그놈 용서 못해. 나를 괴롭게
하나님 일 하다가 도망가? 잠수 타? 손 털어버리고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모른 척해?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그동안의 삶 속에 원수 같은 사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밥맛도 떨어져.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걸 물어봤대.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손들었어. 권사님은 진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다 죽었어.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용서해야 될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 눈에 눈물을 뿌리게 했던 사람.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안 되면은 내 마음이 막 눌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막 내가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풀지 못하면은 내가 고통이에요.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풀어놔야 돼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를 들이면은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마가만 생각하면 너무 아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마가를 용서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다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용서 못하고 천국 가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지만 용서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영혼에 얽매였던 끈을 내 영혼 속에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 14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하는데 많은 핍박을 하고 해를 입혀줄 거예요. 그놈 가만 안 둘 거야. 천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넘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용서해야 될 사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정에 우리의 권한을 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양식을
자, 어떤 양식이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너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옷은 물론 우리가 없는 옷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옷. 또 여기서 책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 책이 뭐냐? 두루마리 가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생각하면서 성경 곁에 두고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의 자양분을 축적해야 될 겨울을 잘 공급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겨울을 준비하려면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양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저장해 놓은 거예요. 도토리를 준비하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양분을 준비하고 털도 새로운 털로 바꿉니다. 나무들도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양분을, 어떤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먹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합니다. 영양분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며 사단을 제압하고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준비해야 될 영양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분을 저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유명한 이스라엘 왕을 뽑으면 대표적인 왕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딱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사울이 악을 범했다, 무당을 섬겼다, 이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은 뭘로 심판하느냐? 사울은 율법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평가해요. 말씀을 떠났느니라, 말씀을 벗어났다. 그런데 다윗을 평가할 때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왕.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냐 말씀을 버렸느냐가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말씀을 버렸느냐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출발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살고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지막 운명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25번을 암송하다가 25번이 딱 끝나니까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장의사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자기가 딱 운명하는 것을 보면은 관을 딱 뚜껑을 열어봐서 마지막 영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 믿다 가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단방에 알아버린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녀도 염화기에서 딱 뚜껑을 열어버리면은 보면은 단방에 알아버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체가 막 으시시하대. 소름이 끼친대. 누가 한 말? 예수 믿지 않은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다 가신 분들은 편안해요. 제 친구분이 헝가리 선교사 하시는데 그 장인어른이 아주 신앙이 좋으셨다. 운명하는데 자기의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귀를 쫑긋 해가지고 마지막 하실 말씀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그 장로 되시는 장인어른이 다 모아놓은 가족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 까꿍? 그냥 천국에 가셔버립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 영정 사진을 만드는데 그 장인 어른의 사진 가운데 일생 사진 가운데 최고로 밝은 사진을 영정 사진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어떤 분들이 다 없어버리고 장례식에 와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호상이었대요.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국으로 아버지를 환송합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때 내 인생의 삶이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기도하고 준비해. 조준하 성도님이 힘든 분을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거기다가 대소변 갈아주니까 정말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 삶 이렇지 않게 되게 하여 준비해. 기도해. 그런데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도 소망이 있어. 걸어야지. 그리고 보행기를 타고 걷는데 두 발짝 걸고 우리의 걸음 힘들어도 걸 수 있으니 감사해. 고마워요. 기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 겨울을 준비해. 건강도 준비하고 기대해야 마지막 갈 때 편하게. 세상 사람들은 바라 그래요. 주님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편하게 하나님 만나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가족들 피해 안 끼치게, 이웃 사람들 고통 안스럽게 편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아멘. 하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책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요한복음 21장을 3일에 끝내는 거예요. 일독합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런데 3일에 끝냅니다. 그래서 펜드에다가 제가 다 요약해놨어요. 1장부터 8장까지를 어떤 내용이다 요약해놨어요. 읽기 전에 1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오늘 준비했다가 내일 월, 화, 수에 요한복음 완전 정복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합니다. 자, 3일 동안
박순호 성도님 3일 동안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읽으면은 내 영혼 속에 영향력이 나타나요. 아멘. 술을 먹을 때 술 다 알고 먹습니까? 모르고 먹어도 술 먹으면 영향력이 나타나요. 비틀비틀. 말씀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먹을 때 들어오면은 능력이 나타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3일 동안 요한복음 완전 정복.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밴드에 안 올리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3일 동안 완전 정복입니다. 그래서 새 책을 읽으라 했는데도 잘 안 읽은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자, 이걸 한번 순종하면 한 걸음 내밀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도전하면은 결단하라고 하면은 추춤추춤 옛날에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후진기어 놓고 뒤로 가. 3일 밴드에 다 요약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8장까지 내용이 딱 돼 있어요. 그 다음 내일 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저는 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족 밖으로 다니고 하기도 믿음이 없으면은 잘 안 돼요. 어려워. 우리는 자랑스럽게 들고 오죠. 빛나죠.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좀 창피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방 속에 다 담아놓고 어디 가? 그러면은 교회 가는데 저기 가, 저기. 대학교 때 과외는 같은 그 과대 병제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신문지로 막 쌓아가지고 왔어요. 예배 드려도 막 신문지를 펴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있다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사랑스러운,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에디슨, 아인슈타인, 최고의 과학자, 우리의 나라 과학부 장관, 정근모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비성경적인 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책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3일 완전 정복 할 수 있어요? 도전해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시고, 정말 못 읽으신 분은 제가 음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장 8절까지. 이것은 잘 읽으시 못한 분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 그 다음에 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8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책을 가져오라고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는 삶이 되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옛날에 하루살이 벌레 있고 잠자리가 있는데, 잠자리하고 개구리가 하루 종일 재미있게 살다가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니까 이제 개구리가 잠자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올해는 너무 추우니까 잠자다가 내년에 만나자. 누구한테 말했어? 잠자리한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잠자리가 내년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이. 오늘 우리는 내년이 있고 그 내년이 있고 그 내년 넘어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영원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준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양식, 영적인 로, 영적인 삶을 준비해야 되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옷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마칩니다. 그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버리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삶을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사람을 소중하게 해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우리의 가족도 소중하지만은 이 가족이 확대되면 믿음의 가족이, 그래서 다 천국에 가서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했던 사람들, 생각만 하면 밥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주여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오니 주여 보혈의 능력의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들은 나에게 화살을 쏠 때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아 저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말씀을 풍성하게 여겨 세상의 미물들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에 준비하는 겨울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